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 석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참 감사하구나, 감사하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술가였고 변증학자였던 체스터턴이 하는 말인데,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인도와 손길들이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딱 누리는 것과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지, 참 감사하고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이 1년에 한 번 하는 의례의 행사가 아니라 지난 과거와 오늘 그리고 펼쳐질 미래에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가 있지 않는가에 대한 판단하는,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좋은 날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 마산서 올라와서 이제 짐 정리를 다 하고 또 말씀 정리를 하면서 또 추수감사헌금 봉투에 저와 저 집사람 이름을 쓰면서 이제 헌금을 이제 넣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런 주님의 말씀이 들린 것 같아요. 야, 태호야, 너 지금 이 순간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너가 할 수 있냐? 나는 너의 삶에 대해서, 내 사역에 대해서, 너 인생에 대해서 최고의 것으로, 그리고 내 최선의 것으로 늘 너를 인도했고 이끌어왔고 너를 지켜줬다. 그런 말씀이 딱 들리는데요, 그 얄팍한 추수감사헌금 봉투가 바르르 떨리더라고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순간이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결국 그렇게 보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고백이고 간증이고 표현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고 주님과 얼마나 밀착되어 있고 주님을 얼마나 실제로 느끼면서 임재하면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가장 확실한 척도가 감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짧은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감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주님의 마음이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말은 무슨 비통하고 애통하고 눈물 나고 짜증나는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의 마음가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줬던 그 평화로움, 안정됨, 그 구원을 통한 삶의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이 평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평강이야말로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평화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도전적이고 파괴적이고 도발적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전제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말은요, 그냥 문자적으로 하면 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다. 너 어느 쪽에 서 있니라는 말씀의 의미겠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 생활의 모든 환경에서 뭐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가?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게 뭘까?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내 삶을 이끌고 있는 그런 어떤 태도나 정신은 뭘까?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은 아주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인도하고 있어야 한다고 권면해 주고 있어요. 마음의 평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이 없는 한 결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과 감사는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충만하게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이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한 몸이고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한 몸이 아니다, 너는 내 몸이 될 수 없다라고 할 때 그것은 곧 우리 안에 주님과의 평강이 깨어져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하반절 말씀의 전제 이유가 뭐냐?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그 평화와 한 몸 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행복해야 된다.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 한 몸 된 지체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기대감과 사모함과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평화가 성도들에게 서로 조화롭게 하고 서로가 배려와 관심 속에서 보조를 잘 맞춰서 일하도록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해서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하거나 상처받게 하면서 평화를 깨고 그리스도의 몸을 부스러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정말 불편스럽게 너무 내 일에 집중하고 몰두하다 보면은 우리가 같은 이 스텝을, 같은 발걸음을 못 갖게 되는 거죠. 서로 엇박자를 내게 되면서 여기서 불화와 짜증이 나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고 결국은 모임 안에서 의로운 사람과 죄인이 스스로 만들어집니다. 나는 의로운데 너는 왜 맨날 그 꼴이냐는 식의 판단과 정죄를 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그 학교가 경기도 양지에 있습니다. 아주 교통이 불편한 데인데, 근데 일주일에 여기서 월요일 날 새벽에 이제 올라가면은 상봉터미널, 여기서 4시 40분 잘 타고 가면은 상봉동에 내려서 상봉동에서 택시 타거나 버스 타서 청량역 앞에 오면 청량역 앞에서는 또 수유리에서 오는 오호 버스가 있어요. 버스가 이제 수유리교회 버스인데 오호라고 이렇게 간판을 달아놓은 버스인데 그 청량리 쪽에서 오는 사람 다 그 버스를 타야 이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들어가는데 일주일에 제가 2번을 서울로 나와야 돼요. 서울에 있는 우리 학생들 리더 모임하고 또 엄마 모임을 하기 위해서 2번을 또 나와야 되고요. 2번 왔다 들락날락 돼요. 또 서울 또 나와서 춘천 오는 날은 또 서울에 들러가지고 이 제됨에 필요한 뭐 어부들이라든가 발행물이라든가 뭐 인쇄물 같은 것들 이런 걸 다 또 메고 들머지고 또 이제 종각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그럴 때 이제 같이 학교 다니던 우리 간사가 절 보고 별명을 하나 줘줬어요. 목사님은 윤길동입니다. 내가 왜 윤길동이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 단축하려고요. 이 전철을 타도 가만히 안 서 있고 그 내릴 지점으로 막 걸어가는, 가만히 안 있고 미리 가 있는 거예요. 그 내려야 될 그 문 앞으로 가 있고 말이죠. 또 빨리 걸어가 보니까 제 걸음을 이제 저보다 10살 아래인데 제 걸음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진짜 윤길동에 윤길동 너무 바쁘고 여기 번쩍 저기 번쩍 한다고 말이죠. 근데 이 윤길동이 참 좋은데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서울 갈지에서 가게 되면요.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요. 같이 출발을 하는데 가다 보면 집사람이 안 보여요.
그 우리 사람이요, 이렇게 서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내 꼴을 보는 거지. 저 남자가 도대체. 가다가 옆에 없어. 보면 이게 내가 이게 몸에 밴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그렇습니다. 막 적극적이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격적으로 이렇게 슬로우 템포를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빨리 가는 사람이 늦게 가는 사람은 빨리 오라 그러면 못 옵니다. 나는 1m 77이고 우리 사람은 1m 90인데 이게 길이 발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맞추려면 빨리 가는 사람이 기다려줘야죠. 기다려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평화를 유지해라.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너가 정말 한 가족, 한 몸 되었다는 것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말로 가장 위대한 대의명분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이 뭐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다는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서로의 안정을 유지하고 같은 식구라고 하는 전제를 확실하게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내 안에만 있는 평화가 아니라 함께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있다는 것 때문에, 함께 이것을 공유할 수 있다는 우리 가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진정한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이 귀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5절 말씀에서 하반절에서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지. 너가 나한테 뭘 해줘서 감사한 게 아니고 너가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식구들, 이게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냥 있다는 것 자체가, 가족은 무슨 기능이 있어서 돈을 잘 벌어와서가 아닙니다. 그냥 가족이라는 그 사실이 기쁘고 행복한 거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하나 되게 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15절에서 공동체됨을 강조하면서 자,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라고 한 다음에 다시 16절에서 감사의 얘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아멘. 이번 경남지구 사경회 기간 중에 아이들이 이제 받은 소감을 저한테 보내는데요. 이 은혜를 받는 폭하고 아이들의 글자 수하고 비례하는 것 같아요. 거의 A4 석 장 정도의 내용을 카톡으로나 문자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참 읽어보면요. 참 몸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고 참 강단에 서 있는 곳에서도 참 버거울 때가 있지만 그 20대 학생들이 누리고 있는 그 상처받은 영혼들, 그 삶의 무게 때문에 짓눌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청춘들이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비전을 발견하고 또 확신을 갖게 되고 담대함을 얻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말씀의 역사가 너무 놀랍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이 놀라운 현장을 우리가 본다는 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게 뭐냐? 이 세상적이고 이 세속적인 조건들이 과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충만하게 넘치게 만들고 있는 건가? 다 가져보니까 다 누려보니까 그것이 행복하더냐? 그게 정말 거기서 행복을 느끼겠냐? 큰 집에 큰 차에 온갖 세간살이에 기가 막힌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영혼의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겠냐?
여러분 16절은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 그 살아있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 마음껏 드나들게 될 때, 말씀이 내 안에서 마음껏 드나들 때 내 삶이 풍요하고 부유로워진다. 말씀이 단절되어지고 말씀의 마음문이 열리지 않고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나는 늘 빈곤했고 피폐했고 내 멋대로의 삶을 살고 주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주님의 은혜가 뭔지도 생각지도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었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여러 부분 그리고 속속들이 조각조각 스며들어올 때 주님의 삶의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마음을 열자.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의 물이 확 들이찰 때 온 몸을 쫙 말씀으로 적시는 것처럼 말씀에 젖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오늘 그럴 때 우리는 이 메시지를 즐겨서 듣는 설교가 아니라 즐겨서 행할 수밖에 없는 삶의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확신을 갖게 돼요. 여러분 16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풍성하게 젖어 있냐. 눈만 뜨면 돈 생각에, 눈만 뜨면 세상의 모든 세속적이고 타락적이고 부패한 것들에 가득 차 있는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지난주 월요일 날 강릉시청의 과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여학생이 페이스북 메시지로 저를 찾아 들어왔어요. 목사님한테 제 모교에 지금 안수집사의 친구를 만나가지고 신앙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얘기가 나왔어요. 정말 윤태호 선생님한테 잘 배운 것 같아요. 그때 선생님이 교회 마당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놓고 그 십자가 안에다가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면서 신앙 얘기를 해주고 그때 저희들한테 교리 공부를 시켰는데 제가 미친 것 같아요. 주일학교들한테 교리 공부 시킨 걸 보니까 교리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참 잘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하고 둘이서 야 진짜 선생님한테 그때 참 공부 잘하고 훈련 잘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고 지금 53살인데요. 근데 거기다 그러면서 제 그때 썼어요. 뻔히 제가 목사란 걸 알면서도 이렇게 써놨어요. 윤태호 선생님 참 감사합니다. 아 근데 여러분 참 은혜가 되고요. 보람이 있더라고요. 말씀에 붙잡힌 삶, 말씀과 함께하는 삶, 말씀을 늘 누리고 사는 삶이야말로 그것이 풍성한 삶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제가 3가지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번거롭진 않겠지만 16절 한 절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이 말씀을요, 첫 번째는 나 자신한테 적용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좀 풍성히 채우는데 좀 열심을 내야 되겠다. 우리 또 내년 1월 달에 이제 성경 통독 한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한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에 붙잡혀 살고 또 골방 말씀으로 매일 새벽 큐티 경건회를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주일 예배, 오후 모임, 또 목요 집회에서 말씀을 듣고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뭐야? 주님, 말씀의 풍요로운 삶을 내가 누리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지혜롭게 잘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죠. 정말 분별력 있게 믿음의 삶이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무슨 허황된 간증하는 거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이 성경적 체험, 신비롭고 이상한 체험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체험되어지고 있는지
정말 좋은 가르침을 보여주고 내가 좋은 모델이 되어준다고 하면 그게 풍요로운 게 아닌가. 세 번째는 하나님과 관련해서예요. 자, 말씀의 풍성이 거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뭐냐?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한다. 그리고 시라고 하는 것은 시편이겠죠. 찬미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찬송가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 시편서 만들어낸 것이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늘 아뢰는 거죠.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이 이 본문을 잘 해석해줘서 제가 옮겨왔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한 생명력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빕니다. 여러분은 모든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충고하십시오. 그리고 성시와 찬송가와 영가를 부리며 감사에 넘치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말씀의 풍성함이 있으면 결과가 뭐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늘 찬양할 수밖에 없다. 찬양의 노래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다. 이게 16절에서 말씀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7절에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살아가면서 뭘 하든지 뭐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다 그 힘이 어디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유, 이건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시킨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나 진짜 인색한 사람인데 그렇게 못합니다. 아유, 나 그렇게 게으른 사람인데 그렇게 열심히 못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보이는 일에 익숙한 것.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이 끊임없는 욕망이 뭘까요? 뭘 더 가지려고 하고 뭘 더 얻으려고 하고 우리 간사들이 이제 아이를 낳는데요. 옛날 우리 간사들이 이제 결혼하고 신혼집을 차리면 제가 이제 신방을 가가지고 예배를 했었어요. 근데 이 간사 수가 많아지니까 그렇게 하기는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또 아이들을 낳으면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해주는데 그것도 뭐 우리 간사님들이 또 창세기 3장 말씀을 1장부터 3장 말씀을 잘 순종하니까 애들 엄청나니까요. 그거 쫓아다니다가는 뭐 일도 못할 정도죠. 이제 제가 간사 아이들 이름 외우는 걸 포기했어요. 이름 외우는 머리도 아주 나쁜데 지능지수가 아주 100 이하인데다가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사실은 솔직히 이게 유대수 목사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그 집에 딸 셋이잖아요. 아이도 잘 몰라요. 누가 어떤 놈인지 잘 몰라요. 이번에 갔더니 우리 막내 간사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안수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줄게. 그리고 뭐 제 일에 바쁘니까 그렇게 못 내니까요. 매일 저녁마다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은 꼭 해주세요. 내일은 꼭 해주세요. 그 마지막 날 저녁에는 목사님 사모님 갖다 주세요 하면서 뭐 이렇게 주면서 이 안에 뭐 들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가지고 읽어봤더니요. 기도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미리 기도해서 고맙다고 미리 써놓은 거예요. 이야 얘들 봐라 그랬더니 아침에 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일어나면 애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야 진짜 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는데 물론 기도해 준 동안 애가 기도에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쉬를 해가지고요 자제를 치더라고요. 근데 그 간사의 마음 속에요. 야
이 목사님 축복을 꼭 받고 싶다. 이런 간절함이 있다는 걸 제가 느끼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그런 간절함.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이란 게 뭘까? 저는 주님에 대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17절 말씀처럼 여러분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만 우리가 뭘 한다고 하면요, 법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교회법을 따지고 무슨 세상법을 따지고 무슨 우리 전통을 따지고 무슨 우리 원리를 따지겠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으로 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법은요, 율법을 뛰어넘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은 율법의 모든 것들을 완성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죄를 다 덮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여기서 이렇게 만났지만 사실 1, 2년 만에 만나는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몇십 년 된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기 내가 볼 때는 저하고 오래된 사람은 거의 35년, 36년, 37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37년 전에 만난 사람부터 지금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점도 많이 알지만요, 단점도 잘 알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해. 근데 이게 안에서요, 그런 못하는 생각만 가득 차고 있으면요, 이거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렸던 피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타나는 공동체는요, 약점과 모자라는 것들은 다 피에 감춰지고요, 잘하고 좋아하는 것들만 나타나야 이게 진정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 전체에, 우리 공동체 전체에 그리스도의 주권이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이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무 앞서간다. 주님보다 너무 앞서가. 주님보다 너무 앞질러가. 이거는 주님의 다스리고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의로움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그분의 주권 앞에 우리의 행동 방식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를 다 포함시킨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밖에 남을 게 없다는 거예요. 내 의가 앞장서고 내 열심히 앞장서게 되면 내 의가 존중받아야 되잖아요. 야, 여기서 나만침 열심히 있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한지에서 나만침 열심히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건 내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선을 드러내고 내 율법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된다. 정말 주님 때문에 하는 거라고 하면 주님이 하신 일이고 주님께서 시킨 일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이나 모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15절에서 17절 사이에 세 번의 감사가 나옵니다. 그 기절이 핵심 기절이죠. 여러분, 감사가 없는 소망은요, 의식불명의 소망입니다. 감사가 없는 어떤 기대감, 비전, 희망, 그거는요, 이룰 수 없는 감사고 이룰 수 없는 미래죠. 감사가 없는 믿음은요, 줏대가 없는 믿음입니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고요, 속이 탁 비어버린 껍데기 믿음이죠.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이건 범죄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도시에 했던 19가지의 죄를 이야기할 때요, 거기 뭐가 나오냐면 감사하지 않은 죄가 나옵니다. 배은망덕한 죄. 감사가 없는 인생 참 메마르죠. 감사가 없는 게 얼마나 사람을 메마르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관계의 윤활유가 뭡니까? 감사가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장로님이 앞에 탁 앉아 있는데, 요즘 제가 이 장로님 좀 원망스러울 때가 가끔 있어요.
다목공동에서 그냥 그걸 다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갖고 오면 좋은데 토요일날 갖고 와도 가끔씩 집사람이 또 혼자 일할 때가 있거든요. 사람 많을 때 좀 갖고 오지 말아요. 왜 우리 마누라 늙은 마누라를 고생시키냐. 근데 여러분 사실 다목공동체 모든 생산물은 우리가 다 맛보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천연 유기농이라고 해도 되나요? 잘못 또 유기농이라면 또 잡혀갈까 봐. 참 이거 장로님 그 내외가 거기서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먹는 건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에이 뭐 장로님 원래 그런 분이니까 우리 장로님 뭐 주는 거 좋아하는데 뭐 주는 거 좋아하는데 뭐 그냥 먹어주는 것도 장로님 볼 때 고마워야 될걸?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만일 저는 베푸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가끔 베푸는데 말이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돈 많아서 그렇지 그랬다고 그래요. 어디 개척교회 사모가요. 우리 목사님은 돈이 많아가지고 돈을요 이렇게 벽지로 쓴대요. 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윤태호 목사님이 목사님 돈으로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돈으로 돕는 건데 내가 왜 감사해.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요. 참 우리 관계가요. 그렇게 상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우리 찬양팀 참 정말 우리 삼양집사나의 찬양팀 보면요. 우울한 게 없잖아요. 우리 삼양집사는 집에서 와이프한테 안 맞는가 봐요. 늘 충만해요. 그냥 특별 새벽기도 요즘은 딴 데 가서 못하지만은 참 우리 식구들 다 그렇게 하고. 찬양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그냥 늘, 찬양대가 저것들, 옷이 없으니까 저거 그냥 옷 가리려고 번거지 뒤집어 쓰고 말이지, 그래서 앉아가지고 저렇게 저것들을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하고 없어요. 목사님 여기 아니면 설교할 때나 있어. 우리가 설교 들어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 이러면 참 이거 참. 참 요즘 우리 지영자매도 참 저렇게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홀로 떠난 님 생각하면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나가기 싫어. 걔가 안 보여. 이러면 참 힘든데 말이죠. 우리가 다 모든 것이 여러분 주방에서 식사할 때도요. 그 한마디 딱 참 집사님들 건설을 애써서 주방하는데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만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비례해서 교회 일찍 나오잖아요. 벌써 한 사람들은 다 나와 있거든요. 나와서 거기서 이렇게 안내도 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분들 거기 안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교회가 상망하고요. 나를 받아주고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감사가 천지입니다. 천지. 오늘 우리 좀 스타일을 바꾸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요. 감사가 없으면요.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김정한 목사님 수필집 보니까 말이죠.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썼어요.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 이야기인데 이 사모님이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의 이건 절망이다. 이거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다. 절망적인 순간이 된 거예요. 사모님이 죽을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암을 주고 내가 이렇게 개척교회 하면서 고생만 했는데 지금 나를 거둬가십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이렇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안 되겠다. 내가 그냥 얼마 살아날 인생은 아니지만 내가 마음껏 감사한 다음에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생각하거든요. 그냥 보는 사람들한테마다 감사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그냥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근데 여러분 참 놀랍죠.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는 거예요. 존 헨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가 최고의 항암제예요. 최고의 해독제예요. 최고의 방부제다. 감사가 강요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훈련해서 익숙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평화가 내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 된 교회 가족으로서 자부심을 누리게 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주님을 노래할 이유가 있게 되고 인생의 고단함, 주님의 인생에 대한 이 적막함 속에서 정말 주님이 힘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울려 나온다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도 불평과 원망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야, 저 사람 인생 참 고달프고 힘들겠다 생각하는 그 사람이 도리어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게 다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모든 게 다 스트레스 받는 그런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과 노래를 올려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인생의 질을 바꾸는 겁니까? 무엇이 이렇게 인생의 스타일을 바꾸는 걸까요? 바로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크게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